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6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유명한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전사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는 상대 군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는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둥병, 나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요,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전염되기 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옷에, 아니면 피부에, 아니면 머리카락에, 아니면 그 몸 어디 중간에 나병의 기질이 보이게 되면 바로 격리 조치를 합니다. 성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병이 시간이 지날수록 몸으로부터 썩어가면서 몸과 마디를 구부러뜨리고 부러뜨려서 결국은 죽게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으니 장군이면 뭐하고,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자기 생명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나라는 구했는데 자기 목숨은 지금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려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군대 장관의 지위에 올라 있었지만 나아만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나아만 같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마는 속으로 썩어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겉으로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마는 속을 뒤집어 보면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날마다 싸우며 고민하는 그러한 가정과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부의 힘으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문제예요. 나만이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병이 고침받았듯이 혹시 여러분 사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내 화려함과 내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병과 같은 고통이나 문제나 아니면 고민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치료하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문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문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일들, 여러분 그러한 질병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쉼과 안식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문둥병자, 나병이라고 하는 아픔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나아만, 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격리가 돼야 되는데 나아만 장군은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군대 장관의 지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나병 환자인데도 쫓겨나지 않고 아내와 살고 군대 장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요 그만큼 그 뒤에서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람 나라 왕입니다. 왕이 그를 신뢰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어도 그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지금 성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 나아만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병은 점점 심해져 가지요. 몸은 점점 힘이 없어져 가지요. 왕은 나를 신뢰해서 지금까지 있지만 이거 빨리 고치지 못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돈 안 써봤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불러서 한번 고치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 다 불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위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여자아이로부터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오늘 성경은 어린 소녀라 그래요. 장성한 청년이 아니에요. 사람의 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장성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한 말인데 그 말이 나아만의 귀에 들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야 한다. 어린아이가 한다고 해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흘려듣다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녀가 감히 장군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내로부터 듣고 그는 그 소식을 흔쾌히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치료비 명목으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가 가지고 가는 선물의 내용을 현재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치료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번에 작정밤 기도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결국은 나아만도 뭘 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아만이 어떠한 것을 순종했는지
무엇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치료함 받을 수 없었던 이 나병이 고침받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 이것을 인정할 때 고침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병에 빠져서 큰 어려움에 당한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큰 문제에 빠진 다른 또 한 사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아람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병을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들보다 힘이 센 나라의 왕이 나병 환자를 보내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그를 고쳐주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봤더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은 여기서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 앞에 보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나아만 장군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는 아합,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이전에 모압이 쳐들어오는데 모압이 쳐들어올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왕의 능력으로 이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 때문에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한 기근이 처해 있을 때요,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 여호람 왕은 착각한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 왕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근이 없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벗어난 병을 고쳐달라는 말에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여호람 왕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했다면 그렇게 울부짖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부탁했다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뜻밖의 내 앞에 맞닥뜨린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울부짖으며 내 옷을 찢는 것과 같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고치는 것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때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 왕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나아만은 여호람 왕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은 왕 다음 가는 두 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이 군대 장관이 직접 가서 만나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까 누구누구 좀 오라고 해라. 그러면 신하가 쭈르르 가가지고 군대 장관이 보고자 합니다. 좀 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니에요? 왜? 상관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필요하거나 만나고자 하면 자기가 가는 일이 없어요. 신하를 보내가지고 불러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자기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엘리사가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럼 나한테 좀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아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요.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반평생을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내게 오라 해라. 이렇게 해서 만났던 군대 장관인데 왜 이 사람이 직접 찾아가도록 바뀐 것입니까? 나만이 무엇이 바꿔진 것입니까?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자신의 돈이 필요가 없더라. 나병에 걸리고 봤더니 자신의 힘과 권세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나병이라는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지금까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선지자 앞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어려운 일을 깨달아야,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더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돼요. 내가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나만이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나니까 포기해요. 나이가 99세나 됐어요. 아내는 89세가 돼요. 이제는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났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내 나이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나이가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났다. 이게 지나도 훨씬 지났다 해가지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한 명 얻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이때가 온내나 저제나 올려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자기 것을 자꾸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나이가 다 지났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무능함을 깨닫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아들을 하나 낳는 것조차도 내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24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세. 젊어서는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왕자라는 능력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의 능력과 지식의 능력과 돈과 권세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그를 내모르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가 자랑했던 그 능력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트리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 생각할 때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내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 아브라함이 24년이 걸리고 모세가 40년이 걸려서야 내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능력과 재주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능력과 재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 힘과 재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내 생각, 이걸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인 엘리사,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주어야 할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봤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이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람 나라에는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연결되어져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강은 아람 나라의 중심인 다메섹을 관통하는데 무려 64km를 흘러가는 아름다운 강물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르발 강물과 바나바 강물은요, 아나바 강물은 어디에서 흘러오는 것이냐면요, 사시사철 눈으로 뒤덮여 있는 거룩한 산,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강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강을 신들이 머무는 강,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강물에 남무루비라고 하는 의식을 진행했어요. 남무루비. 이건 뭐냐면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양손에 자기 손에다가 선물을 쥐고요, 그 강물에 7번 자기의 몸을 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 할 때 자기 두 손에 있던 성물을 그 강물에 집어 던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지옥으로 가서 자기의 병이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모든 것이 무능함을 깨닫고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생각이 튀어올라왔어요. 다 참았는데, 다 내려놓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장군이지만 직접 선지자를 만나러 나왔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생각이 뛰쳐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때 신하들이 권면하는 거죠. 장군님, 당신이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 권면을 받아들인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언제 치료함 받았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치료받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러나 그 치료의 시작은 내 생각을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의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만약에 나만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장애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어서 치료함 받고자 하는데 치료함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바로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장애물과 걸림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지.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걸림돌이고 그게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내 생각. 나만 장군은 내 생각을 버렸어요. 그래서 치료함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치명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을 봐도 내 생각으로 보고 환경을 바라봐도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볼 때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 생각에는 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의 장애물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게 하는 걸림돌, 내 생각에는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의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내 생각을 버릴 때 치료함 받은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속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고 예수님은 목수가 전문가 아니에요. 이 고기를 잡는 데는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마 어이없다는 말을 못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아니 목수가 하는 말을 왜 지금 어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밤이라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밤에만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낮이 됐는데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내 생각하고도 안 맞고 내 상식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됩니다. 내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봐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말은 못하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식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났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은 5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내 생각과 달랐지만 내 상식과는 달랐지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상식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 100년 전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미이라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꽃병은 하찮은 것 같아서 그래도 중요한 귀중품이니까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보내야 되겠다고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고이 잘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인가 누가 실수를 해서 그 병을 떨어뜨린 거예요. 깨졌어요. 근데 깨지고 나서 봤더니 그 병 밑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2개의 완두콩알을 발견했어요. 이게 시간이 3,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요. 아주 딱딱하게 딱 붙어있어요. 그냥 꽃병만 가져갔으면 그 안에 콩이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깨져가지고 안 거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가 과연 싹을 피울까? 3,000년이나 지난 이 완두콩 알이 과연 싹이 날까?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번 나게 할까 잘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땅에다가 심었어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30일 만에 싹이 나오더래요. 30일 만에. 30일 만에 싹이 나오는데 물론 3,000년 동안 있었던 씨앗, 그 콩알이기 때문에 이 습도를 어떻게 맞추고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이걸 피우기 위해서. 그죠? 싹을 피우고 알이 싹을 나오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온도하고 습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맞아야 씨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씨앗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마음의 밭에 떨어져도 싹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싹이 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온도가 안 맞아요. 습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온도가 맞추고 습도가 맞춰져야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온도하고 습도가 안 맞아서 싹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온도와 습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순종할 때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주와 재능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걸림돌인지도 모르고 올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상식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의 머릿속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상식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나아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치료받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7번 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 몸이 치료받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나병이라고 하는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과 문제가 생기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쳤다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만 장군처럼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임재 찬양해 주시고요. 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자랑할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걸림돌이라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내 생각이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예요. 이것들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걸림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자랑거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상식들 때문에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나의 자랑거리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난제 앞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치료함 받은 아버지 나아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와 함께 아버지 그 나라의 장군이라고 하는 지위와 명예와 아버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고칠 수 없는, 자기의 그 모든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만 장군은 아버지 많은 물질과 권세가 있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구나. 나는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무능력한 자였구나 하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불러서 오라고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왔을 때 그의 질병은 치료함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랑이 있습니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자신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남들에게 자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눈물 짓는 아버지 능력이 너무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을 내세우거나 내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능력한 자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전능한 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치료함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내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지자 앞에 와기는 왔습니다만, 아버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입에서 내 생각의 소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버지, 그러나 그 내 생각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걸림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치료함 받지 못하는 걸림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장애물이 바로 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남아있습니까? 내 상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한 것 다르다고 해서 혹시라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내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밤에 머리속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만 속에는 애끓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오라 가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나병이 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돈이 소용이 없구나, 그 권세로도 안 되고 그 많은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여 선지자 앞에 나아감으로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속에 남아있는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취하고 자기의 아픈 곳에 손 얹어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자기의 생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자 그만 생각이 소리쳐 뛰어나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버지,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안에 내 생각이 있는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안에 내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 그의 질병을 치료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만은 그걸 깨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내가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상식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순종의 사람, 그러므로 나만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 문제가 해결되며 병이 치료함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이번 찬양할 때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아들, 딸들,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병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성 공순자 집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김태훈 성도님, 뜻하지 않은 백혈병 때문에 계속 무균실에서 있습니다. 병원에서 힘들다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더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러고 서울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다 그래요.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아픈 그 자리에, 아픈 그 병실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목하사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임재 찬양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3번 다시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하게 외치고 아픔과 병들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을 만지사 타치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움주시고 감동하게 하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온 성도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아버지 어떠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더라고 아깝고 엄포를 놓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줄로 믿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사 치료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병든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김태훈 성도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아버지 그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며 산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고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나를 치료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사를 의지하거나 아버지 약을 의지하거나 의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심됩니다. 마음이 많이 낙심됩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강한 능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픔의 자리에서 능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동된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음을 입겠다라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도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밤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집사님과 공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상한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 아픈 아들 때문에 힘들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 분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강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고 아버지 병원을 바라보거나 아버지 의사를 바라보거나 의사를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의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병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데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지금의 힘든 과정을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김태훈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집사님 공집사님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뜻하지 않냐는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선고를 받고 아버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아버지 힘들다고 하고 자꾸 어렵다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는, 그래서 서울로 병원을 옮겨보고자 하지만 그것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옮기려고 시간을 잡아서 태어나러 갔더니 몸이 너무 약해서 갈 수 없다고, 좀 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그것도 가지도 못하게 하는 아버지 어려운 난제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버지 김태훈 성도는 얼마나 낙심하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두 집사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여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들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그 아들이 병실에 들어갈 때 묵인실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사를 보내서 마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아버지 정말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해 주셔서 치료 안 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아들과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그 병실을 임재해 주시고 혼자 그 병실에서 성경책 읽으며 있을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 밤이 되도록, 그래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치료 안 받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9시 22분인데요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함께 아뢰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9시 30분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 있게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흥하게 한 걸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만족,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만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만족이 일어나는 아버지 말씀의 종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풍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외쳐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움직여지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가족의 기도와 말씀과 선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는 아버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운 일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뚫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원 가운데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남아있는 마무리 단계가 잘 아버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